네,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오늘 이제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그 주요 교리 14번째로서 주제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저번에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20장 28절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를 먼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 church라는 이 단어는 일단은 그 라틴어 어원에서 보면은 이제 키르크, 그래서 이제 독일어에서도 실제로 키르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컬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철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집을 의미하는 그러한 데서 또 파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러낸 자들,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불러낸 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또 그 당시에 그 그리스어권, 그 유럽권에서도 널리 통용되어지는 단어였던 거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37절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아테네나 또 뭐 에베소나 이런 데서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어떠한 신전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어떠한 민회로서 모이는 장소가 철치,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떤 민주적인 정치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여러 이제 정치적인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소집된 회중으로서의 의미,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썼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으로서 단어로서 처치, 교회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당연히 이 교회는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교회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117구절에서나 굉장히 많이 이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이 철치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그 성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교회의 이제 최초가 되는 어떠한 그 기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최초로서 이제 이 교회 토대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지금 대상이 베드로였고 또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이 작은 돌을 의미하는 게바, 그렇죠? 이 돌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다 보니까 그것을 혼동해서 여기에서 봐라 이제 베드로를 여기서도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완전히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 교회의 이 반석으로서 기초가 되고 거기에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주어진 게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단어를 공부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돌,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되는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우리는 이미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분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이 이제 기다리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써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 은사들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였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됩니까? 그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빵을 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게도 많이 이제 선포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그런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이, 교회의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요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르러서 이제 그런 교회에 이루어진 그런 핍박 때문에 그 유대인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핍박 때문에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전 지역으로, 전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멀리 저기 그 이방 지역에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중요하게 하나의 그 반전,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물론 이 안디옥 교회도 이미 유대인들이 가서 정착하면서 거기에 유대인 교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방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그 은혜의 복음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되고 또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들이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돼서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교회를 공부할 때 우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바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또 10장 32절 11장 16절 15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15절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교회의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세우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항상 어떤 지역 교회를 또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역 교회냐 우주적인 교회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교회가 지체로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교회가 몸된 이 지체라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의 지역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5장 23절,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등에서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몸이 결합되어져 있는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모습으로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항상 지역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과 여기 영혼이라고 적었네요. 충만과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3장 2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그분의 그런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들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는 이제 주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의 주된 기능은 뭐냐면, 항상 교회라는 것은 방금도 지역교회를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임으로써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셈블링이라고 얘기하는 이 함께 모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의 만찬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모일 때에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지역 교회가 말만 교회이고 그냥 자기들이 가입해가지고 뭐 페이퍼에 종이에 뭐 어느 교회 그냥 나는 성도다 해갖고 그냥 그런 것만 서식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단체가 생기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항상 어떠한 그런 교회의 역할, 즉 그리스도의 충만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함께 어떠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워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거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침례를 주고, 또 주님의 만찬을 베풀고, 그죠?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구제를 하고,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빙, 헌금을 하는 등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집합체예요.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패밀리와 같은 거죠. 영적으로 함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이 돼야지 무슨 뭐 조직만 갖추고 뭐 무슨 교회, 뭐 무슨 침례교회, 뭐 이름만 걸어놓고 단체 등록하고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뭐 등록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지역에서 그 목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와 같이 어떠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들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나 역시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교회를 뭐 교회 생활에 막 질렸다 하면서 교회 생활 안 하고 혼자 뭐 줌으로 또 혹은 뭐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나 그냥 들으면서
뭐 자기가 혼자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 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나 기능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어셈블링을 통해서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단체나 조직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형태적으로 뭐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건물이 아니죠. 이것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고 유형적으로 유기체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건물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가지고 굉장히 무슨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오늘날은. 거기에 막 투자하고 건물을 사고 거기로 화려하게 꾸미고 시설을 확장하고 좋은 것들로 갖춰다 놓고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아 교회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모여있는 그 신앙안에서의 같은 목적을 가진 그 무리들, 지체들을 의미한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건데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구성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일 뿐입니다. 결코 그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만이 교회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확장되고 인원이 많아지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나에 온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린 그런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교회의 하나의 일원, 지체로서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세상에서 뭐 제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또 뭐 많은 어떤 교회에서 활동하고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체킹이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것이 확고하게 된 상태, 그러한 사람들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뭐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뭐 교회 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세례를 받았으면 혹은 뭐 침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교회 지체로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어떠한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그 지체들이 결국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짧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1장, 2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바 교회의 어떠한 그 시대적인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볼 수 있고 또 교회 사적으로도 그것이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것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21장을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보도록 하죠. 21장 1절에서 보면 이제 그 바울 일행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드디어 이제 작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또 고스 여기 이제 지동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로데스 그 다음에 바다라 뭐 이런 그 지역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배편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그 에게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절, 3절에서 보시면 거기 이제 페니키아를 경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키프로스 그 섬으로 향하죠. 그래서 그 오른편 항로로 이제 시리아로 항해해서 짐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키프로스 섬은 이제 알듯이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리스 밑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터키 연안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섬나라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뭐 영토 분쟁이나 민족적인 분쟁이 많은데 이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경유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기 위해서 시리아로 또 항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로에서 그 내리는 장면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키프로스를 거쳐서 이제 두로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계속 가야 되지만 이제 짐을 풀고서 또 정비를 하고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두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일회, 즉, 일주일을 이제 머물렀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때에 그들이, 그 일행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계속 성령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했던 것은 우리가 증거로서 보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through the Spirit. 그래서 여기서는 또 대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바울이 결심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현재로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뭔가 큰 해를 당할 것이 예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쩌면은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불순종했다라는 측면보다도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일들을 처리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또 로마도 가고 또 자기의 목적했었던 것처럼 최종적인 꿈처럼 저기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제 서둘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안에서 작정한 것들을 끝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제 제자들도 그러한 어떠한 사인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보면 그 7일이 끝났습니다. 그 일회 후에 그 바울 일행이 또 이제 길을 갈 때에 이제 그들이 거기 이제 두드로에 있는 제자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를 배웅해주고 바닷가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더 이제 밑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성도들은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은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죠. 어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여행에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배웅해주면서 그 이별의 슬픔을 그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인 거죠. 또 이것이 항상 그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떠나보내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마쳐서 이제 톨레마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르게 되죠. 계속 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또 여기서도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8절에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떠나서 계속 그냥 하루하루씩 그냥 막 강행군해서 내려가는 거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사랴에는 지금 놀랍게도 누가 여기에 있었냐면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중에 하나였던 복음 전도자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7명의 정말 신실했었던 그러니까 집사의 하나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이제 유형의 사람이었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훌륭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스테판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은 뭔가 다 어떤 복음 전도자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선물을 은사를 받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스테반은 죽었고 빌립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갔고 광야로도 갔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저 너머에 이제 있는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죠.
그 지역을 떠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얻었었던 바에 뭐 그것을 집사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집사도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더 바뀌어 있냐 하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은사적인 것들을 4장 11절 같은 데서도 얘기할 때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도자의 일들을 주시고 어떠한 자에게는 목자와 교사로서의 삶을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항상 다른 거죠. 물론 이러한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복음 전도자는 뭐냐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느 지역인 건 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와 교사의 역할은 한 지역 교회를 맡아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그 교회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사람. 이제 그러한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 the evangelist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이것은 이제 은사로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표현입니다만 선교사라는 말도 씁니다. 선교사. 그래서 뭐 선교사라고 했을 땐 보통 이제 뭐 미셔너리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선교사의 역할도 뭐죠? 다른 뭐 해외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교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뭐지 왜 이게 이원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은 이제 그런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이제 선교사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역시 그것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성령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항상 사도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는 사도들이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결국 범지역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모든 교회들을 관할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가진 그런 굉장히 중대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두셨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이제 대언자로도 사람들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들이 상기하고 배울 수 있도록 대언자들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복음 전도자는 어떤 거예요? 결국 이제 여러 지역에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도는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썸은 어떤 거예요? 목자와 교사로.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양무리들을 돌보는, 다스리는,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일면에 있어서는 디모데도 결국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만 하더라도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 감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맡은 바의 사역을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맞는데 또 그 일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의 기간은 또 그 주변에 있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복음 전도자 역시 또 뭐 물론 목자와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뭐 신학교를 가고 뭐 신학학을 뭐 배우고 뭐 선교학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은사요 선물일 뿐이죠. 자, 이제 9절로 넘어가면 결국 그 빌립의 집에는 빌립의 딸인 4명의 처녀들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대언을 한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언을 한다는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교회 앞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 강론하고 뭐 가르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일이에요. 자, 그것에 놀랍게도 진짜 이 성경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당연히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대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제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성숙한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대언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읊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런 면에 있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또 다른 어떠한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와서 이제 그 바울이 두르고 있는 그 띠 있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에 이렇게 막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로서. 자, 봐라.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 띠가 결국 바울의 거잖아요. 바울을 이처럼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확실한 또 대언을 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결국 이와 같이 일관성 있게 성령님은 항상 바울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사인적으로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영안에서 작정한 바가 너무나도 바울은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도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대언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가 붙잡히게 되고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것을 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바울에게 또다시 간곡하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 제발 좀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염려를 하면서 그에게 간청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13절에도 다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슬피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울지 마라. 자기는 뭐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난 정말 죽을 각오로 나는 거기를 향한다. 그러니까 이제 슬피 울지 말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그의 진심이에요. 그의 마음의 의도가 분명하고 자기는 정말 그럴지라도 내가 죽기까지라도 나는 가서 이 일을 빨리 완수하고 또 다른 어떠한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본인의 어떠한 의지였고 마음의 분명한 의도였던 건 맞죠. 하지만 항상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정말 진정한 겸손과 또 그것에 따른 순종은 조금 다른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진 어떤 열심이나 확고한 결심보다도 성령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혹은 잠시 조금 이것을 멈춰라, 아직은 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더 많은 일을 성령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더 큰 놀라운 일을 바울에게 맡기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급하게 그런 것을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행함으로써 어떠한 다른 결과로 가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결국 바울이 근데 설득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끝맺음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만류하는 것을 그치게 되죠.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14절까지만 오늘은 보고자 합니다. 이제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